안녕하십니까. 선선한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81장, 천무경 81자에 대한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경은 9장, 천무경은 9번째 글자가 주는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경 9장에 대한 소재를 없을 때와 있을 때라는 그 소재를 잡아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영지, 불여기, 최절지, 불가장보, 금옥만당, 막지농수, 부기이교, 자유기구, 공수신태, 천지도. 자, 이 9장의 그 한자상으로 나타나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 이제 천무경, 이제 9번째 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앞선 8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는 일치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이렇게 20자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천이 지를 낳고 천지가 인을 낳다라는 소재를 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석상극 무진본의 무가 주는 이게 9번째 글자인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석상극 무진본, 똑같아요. 석상극 무진본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무국 하나를 쪼개 태극 둘을 만들고 그 둘이 하나를 낳아 삼태극 셋을 만든 게 바로 천지인이라. 천무경 9번째 한자 없은 무가 가리키는 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석상극 즉 천지인의 근본은 절대로 바뀔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없은 무가. 게다가 천은 뿌리의 본성이라 절대적인 무국의 차원인 것이고, 지는 몸통의 본질이라 상대적인 태극의 차원인 것이며, 이는 가지의 본연이라 인간적 삼태극의 차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역설하는 것입니다. 무가 9번째 한글로서의 무가 뜻하는 바도 무수한 세월이 흘러도 천의 절대성과 지의 상대성과 인의 인간성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의 절대성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의 상대성과 인의 인간성은 한시적인 거라 갖고 원시반문하면 이 절대성과 인간성은 소멸이 되어 본향으로 찾아가 얹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경 9장 해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영지, 부력이 움켜잡고 더 채우려 하는 건 그만 두는 것만 못하다. 많이 그러죠. 아쉬울 때, 망해갈 때 그냥 한 푼이라도 더 쥐고 있는데 결국은 요 한 푼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빚을 져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려요. 좀 현명한 자는 표적이 들어올 때 그 표적이 무엇인가 뒤돌아 봐갖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비할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요것만 막으면 요천에선 되지 않을까, 요것만 막으면 요천에서 되지 않을까. 내가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부도는 큰 돈으로 나질 않아요. 대기업은
불과 몇백억, 중견기업은 불과 몇십억, 그리고 소기업은 불과 몇천만 원으로 부도를 일으키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그 미래를 놓지 못해 갖고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 그게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빈돈으로 왔다가 빈돈으로 간다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녕 그럴까요? 3위, 복불복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 공평무사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비물질로 4차원에서 받아오는 게 사주라 3차원에서 물질화를 시켜 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유권사를 위한 개체의 육생량은 만남의 방편인 것이고, 정신량은 인기와 인기가 하나 되기 위한 주체인 것이라 저승의 위계,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격, 저승에 반영되는 마라. 근기에 따라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올랐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수학은 쓰임을 위해 하는 것이고, 수학의 감사함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보관은 쓰기 위해 하는 것이니 그 쓰고자 하는 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임자를 보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내 욕심에 주어진 육생량으로 눈을 가지고 귀를 막아버려 그 임자를 못 봐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표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 없이 보잘게 없는 나를 누가 찾기나 하겠습니까? 맞이하는 이로운 자의 삶을 살 때 공평과 상식은 통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아쉬운 자의 삶은 그다지 통할 리 만무라. 나를 위해 살아갈 때와 너를 위해 살아갈 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준 것, 이에 대한 감사는 너를 위해 쓸 때가 있기에 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줬으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해 쓰기 위해 주어진 감사함은 나의 업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고 탁해진 때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감사함은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에 있어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감사함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주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는 것이죠. 선순환 이렇게 받습니까? 주고도 받아봐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끔 한 번씩 느껴요. 어느 날인가 내가 무심코 베푸니가 찾아와 갖고 고맙다 야, 너로 인해 내가 오늘날 쓴 것 같다 야, 이런 소리 한 번만 들어도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다들 그래요. 육성량만 갖고 있으면 친구지간도 왼수가 돼버려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어려서는 불알 친구요, 커서는 사회 친구면 하나 되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만 알량한 자존심에 이만한 육생량으로 삐끼지. 그래서 나는 너의 인간성을 안돼. 그거 갖고 인간성을 어찌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대의 인간성은 너무나 치우쳤어. 그런 이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주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라 고삐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체의절지, 불가장보, 너무 날카롭게 만들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주어진 육생량, 동물처럼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상충을 칠 것이고, 무조건 너만을 위해서 쓴다면 상극을 일으킬 것이라.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지식도 그렇고
전쟁 무기도 그렇고 육생량도 그렇습니다. 모두 자칫 나를 위한 것쯤으로 생각하게 마련이라 부메랑이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메랑 맞아갖고 나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부메랑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부메랑 효과를 누구한테 일어나는 내 앞에 온 인연이에요. 특히 맞이하는 인연, 운용의 주체는 아시오 차지어오는 이 활동의 주체에게 부메랑으로 정확히 맞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삼자가 때리던 대자연이 표적이 주던 그거는 아주 정확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건 자신의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함이자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상국상충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날카로운 것도 예민한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겠으니 내 뜻대로 해보기 위한 성격은 되지 않기에 날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만 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묻어질수록 두터워지는 것이고 날카로워질수록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무딘 건 정신량을 통해 일으키는 것이고 날카로운 건 육생량을 통해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금옥만당 막지농소라 금가옥이 집에 가득하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과 옥을 창고에만 가둬두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먼저 주고 후회받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육생의 기본권만큼 나의 근기만큼 때가 되면 정확히 그만큼 내 창고에 가둬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은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이 이제 찾아올 텐데 그 인연들에게 어떻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해 나갈 것인가. 자, 보십시오. 열쇠는 절도 방지를 위해 창고를 걸어 잠그지만 오히려 도적무리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쇠 보고 도둑질 하잖아. 열쇠 보고. 육생달의 인간사 하나같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하며 사는데 무엇이 더 큰 걱정일까요? 있다가 없을 때 겪는 건 어려움이요, 없을 때 겪는 건 궁핍이라 육생의 인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지키지 못해 삶이 어려워진 것인데 신이 미워의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쯤으로 여겨 왕년에 잘 나갔다는 소리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왕년에 무엇이 잘 나갔? 주어진 그대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선 것 뿐인데 내가 잘나서 왕년에 잘 나갔다 얘기한 건 한마디로 쪽팔린 것이죠. 그때부터 선순환을 일으켰다면 내가 어려움이라는 표적을 받았겠습니까? 실패라는 그 구렁텅이에 빠졌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해서 어려워진 것이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제유심죠. 생각은 나를 위해 내가 일으키는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해 내가 써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찾아오는 육생량과 너를 위해 내가 써야 하는 정신량의 공조는 들숨과 날숨의 차원이고 보면 나를 위한 이기 생각과 너를 위한 이타의 마음이 내 안에 함께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생의 기본금 사주, 인생을 위한 것이라 내 것으로 단정 짓는 그 순간부터 지키지 못하는 삶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쓰기 위한 것에 있지 내 것을 준 것은 없어요. 인연도매 마찬가지예요.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인연이나 물질이나 정신량 그 쓰임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물질이나 인간이나 같다. 자, 또 부귀이교, 자유기고 부유하고 고귀한데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길 것이다. 무엇 때문에 부유해졌고 무엇으로부터 고귀해진 것일까요? 부유하고 고귀한데 왜 교만해지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 안 듣는다고 꾸중하는데 과연 그런 부모는 말 잘 들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식의 인성을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성을 갖춘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에티켓만 지켜도 다행이 아닐까 싶은데 이마저 약자 앞에 서면 나몰라라 하는데 어찌 나이 먹었다고 인성이 바르게 섰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량은 주어진 육성의 기본금 쓰임을 다하는 것에 있고 인성은 육성의 기본 예절이라 기본만 잘한다고 해서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을 일으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데 주고받는 쓰임을 다하는 삶의 기본 예절을 넘어선 것이라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예절을 다한다고 해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귀하고 고귀한 건 타고난 육성의 질량이요 교만은 육성량 앞에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 상황이라 허물은 소양을 함양하지 못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해 표적으로 주어지는 일련의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도덕경은 공수신태 천지도라 얘기를 했죠. 공적을 잃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물러날 때를 아는 건 하늘의 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정녕 도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터 그것을 안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체의 유계 진화를 위해 주체의 인의 발전을 위해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물러나는 것 또한 후대를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물러주고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이를 앞두고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공정은 누가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까? 중상층이 일으킬 때 중하층이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상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상층이 상식적인 행위를 다할 때 중하층이 따라 움직이는 법입니다. 중하층에게 강요한다고 중상층이 바뀐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청기를 절대적이라고 했고 직위를 상대적이라고 했으며 인기를 절대적이라 했겠습니까? 인기를 인간적이라 했겠습니까? 절대적 상층 청기하를 위해 상대적 중층의 직위가 움직인다는 것이고 하층의 인기는 상대적 직위의 움직임에 따라 인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 상대성과 인간의 인간성은 무국의 절대성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인데 공정은 무국의 절대성이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인간성은 몸통의 상대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적 뿌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인기, 가지의 열매가 절대적 청기의 씨가 되어 뿌리가 되는 것이라 선순환은 하늘의 도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제가 천부경을 그 구장과 또 9번째 글자를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천부경 9번째 석상극 무진본에서 무는 무국 그 하나를 쪼개 태극을 만들고 그 둘이가 하나를 낳아 삼태국으로 만든 게 바로 천지이니라. 한자 없을무가 가리키는 건 또 천은 절대적이요 무는 상대적이며 이는 인간적이라. 이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무국의 차원으로서 나온 것이라. 상중하 차원의 소임을 잃지 않는다면 인간성은 상대성으로 상대성은 절대성으로 향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9번째 한글 무가 뜻하는 바도 없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라
진정으로 천진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죠. 도덕경 9장도 있는 것은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니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워나간다는 것에, 그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을 잘 알아. 상대적인 것은 내 인간적으로 쓰기 나름이라 비울 때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천부경이 뜻하는 바고 도덕경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워나간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그 천부경 80한자, 도덕경 80한강 이에 대한 그 강의를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